여러분이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탄절에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이 많은데, 온 우주 만물을 총괄해서 통틀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꼽으라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사람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컴퓨터를 만든 일,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그런 사건들, 전기, 또 이 전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또 약품, 의약품, 또 비행기를 만든 일들, 여러 가지 문명사회, 우리 문명사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사건들 꼽으라면 그런 것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은 과연 무엇일까?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역사를 보는 안목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든 사건, 그리고 그걸 보존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또 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건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첫 번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한번 합시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하나님의 구원 사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어찌 보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창조되었다는 사건과,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사건과 나라는 존재가 구원받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일이지요. 가장 경이로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건. 자,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십자가 사건 사이에 성육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 이건 필연의 필연적인 일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셔야 되는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 사건,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물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 것이니까 부활과 승천, 이거 다 이제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재림 사건, 그리고 우리의 부활 사건, 이것도 대단히 경이로운 사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내다볼 때도 나의 출생, 탄생, 그리고 죽음도 있겠죠. 일생을 살다가 죽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다는 사건, 부활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역사의 가장 놀라운 사건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고 축하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더없이 감사하고 또 결코 이 날을 잊지를 못해요.
사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학수고대했던, 그래서 살아생전 내가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대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되다. 왜 그렇습니까?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했던 그 일을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돼요. 네. 자, 이렇게 복된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은 정말로 대단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반응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 인류에게 놀라운 그 구원과 또 소망을 준 사건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맞이해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 제목이 어떻게 맞이하였나,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였나, 제목이 그렇잖아요. 과거형이잖아요. 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기원전 뭐 한 4년 정도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설교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맞이하였나? 내가 거기 있었다면은 어떻게 맞이했었을까? 과거형이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걸 조금 질문을 바꿔봐야 됩니다.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미래형으로 설교 제목을 바꿀까? 그냥 이렇게 할까? 예, 여러분이 동시에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맞이하였나?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이 성탄의 기쁨 축제가 세상의 기쁨의 축제와 완전히 다른 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이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성찰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과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지요. 자,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은 소동합니다. 소동하는 예루살렘. 3절을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헤롯 왕에게 그 소리가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라는 의미는 뒤흔들리다, 당황하게 되다, 무섭게 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헤롯 왕이 당황했어요. 흔들렸어요. 요동쳤어요. 그리고 무서워했어요. 박사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 나섰을 텐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박사들은 아주 큰 별이 이렇게 하늘에 비친 것을 보고 이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오랜 경험상,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박사들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그 시세나 또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왔는지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왔는지
동방이니까 정확한 나라는 몰라요. 그러나 먼 곳에서부터 왔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그들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으면서 다니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이건 극심한 불안과 공포감을 가졌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이들이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했을까? 이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말로 오시면은 그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권과 오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은 메시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로마 정권을 엎을 그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충돌, 마찰, 어찌 보면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 탄생과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의 앞잡이로 활약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겁을 먹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들은 정작 메시아를 자신들이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동하는 거예요. 자, 헤롯 왕도 소동했다 그랬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은 아니에요. 헤롯 대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헤롯 왕은 같이 요동치고 소동치고 겁을 먹고 당황했어요. 당황하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동방 박사들의 물어보면서 다니는 이야기를 듣고서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들에게 대제사장 또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서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다고 그랬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헤롯 왕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많이 했나 봐요.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예언서를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이제 박사들에게 가서 경배하면 나도 경배할 테니까 그가 난 것을 나에게 알려달라. 물론 죽이려고 이제 꿍꿍이 속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헤롯 왕은 태어나는 메시아 또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은 온 세상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제거해야 할 정적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잔인하고 무도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뭐 친척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냥 무자비하게 처형하고 죽여요. 이런 사람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러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태어났다고? 야, 이거 잘못하면 아직 악이지만은 내 정치에 내가 정치하는데 이 땅을 다스리는데 영향받겠구나.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당황한 것입니다. 당황했다. 무서워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 중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오늘 오신다면 당황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헤롯 왕처럼
아유, 오늘은 안 되는데, 오늘만큼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헤롯과 같은 마음이 없다고 우리가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당황해 할까? 그것은요, 아직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주님께 마음이 향해 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으로 마음이 향해 있으니까 이게 끊어지지가 않았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예수님의 오심을 꺼리고 오히려 당황케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까? 예. 100%다 그렇게 그분들도 대답을 했어요. 예 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것을 믿지만은 다 믿는데 지금 당장 가까운 미래에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얌체 같은 사람들도 있죠. 내가 죽기 바로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죽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또 예수님 오셔서 또 싹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은 거죠. 자신이 죽기 직전에 오셨으면 좋겠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당장? 예, 아멘. 여러분 설거지 하셨어요? 집에 오늘 아침 식사하고 설거지 하셨어요? 그럼 지금 당장 오시면 큰일입니다. 설거지 안 했기 때문에. 네. 또 책상 정리 안 했잖아요. 또 방에 정리 저도 옷 갈아입고 오느라고 옷 잘 걸어놓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대충 놓고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오시면 큰일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예수님이 언제 정도 오시면 기쁨으로 딱 맞이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최소 3일에서 일주일은 기다려 주셔야 좋을 것 같고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는 뒤에 오시면 좋겠어요. 사람들한테 다 연락하고 또 만날 사람들도 일단 다 만나고 예수님 오신다. 너 정말 예수님 오신다. 분명히 오셔. 약속하셨어. 말씀하셨어. 이런 증거가 다 있어. 진짜 오신다고 할 때 그러면 얼마 정도 내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좀 삶도 좀 정리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빨리 있지만은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의 마음이 얄팍하거나 천박해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이 너무 즐겁고 좋습니다. 좀 더 놀다가 신나게 즐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벌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게 얄팍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천박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말로 내려놓는 삶을 매일 내가 많이 벌었고 많이 지위도 얻었지만은 내려놓음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사람은 주님 오늘 오셔도 괜찮습니다. 오세요 주님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헤롯 왕은 당황하고 소동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이들이 별이 어디 있는지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이들이 다시 별이 그들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별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자, 한번 봅시다.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러니까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이야기해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게 이제 헤롯 왕의 거짓된 술수잖아요. 예, 그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는 것을 비춰주는 별을 보고서 야,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임하신 것을 체험하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 정말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막 강하게 느끼고 체험하고 확신이 들 때, 그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가 있어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를 체험해요. 그래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요. 주님 살아계신 것 저에게 또 부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보다 더 기쁠 때가 언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가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눌려가지고 살아갈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도 중에 요즘은 그렇다네요, 장로님. 이 캐롤이 상가 밖으로 소리가 들리면 안 된대요. 그 소음 때문에. 그래서 틀어도 안에서만 틀어야 된다네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교회 이 시골에 있으니까 밖에 어디 뭐 카페를 갑니까? 어디 뭐 이렇게 요즘 또 식당도 자주 안 가고 그러니까 캐롤을 밖에서 들을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렇다네요. 예. 그렇지만 또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를 마음을 짓누르게 하고 막 이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우리 내면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들이 별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세상이 주는 기쁨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면서 살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성취에 큰 의미를 두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파묻혀서 예수님 잊고 예수님과 별개로 따로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하고 거기에 파묻혀 사는 것이 문제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의식하면서 야, 이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복락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취도 이루면서 살고 좋은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면서 사는 것은 할렐루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통으로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보듬고 이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육체적 즐거움도 있고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또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들을 조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소망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고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세상 자체에 소망을 두고 세상 쾌락을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하고 소망해야 될 기쁨은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고귀하고 값진 기쁨, 주님으로 말미암은 기쁨, 주님이 내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주 안에서 우리 찬송됐잖아요. 세상은 요동치고 소동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고요하지, 잔잔합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안이 깃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세상이 요동쳐도 나는 평상심을 유지하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고 헤롯 왕은 소동하면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감사의 예물을 태어난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로마 정권 뒤집어 엎어야죠. 거기에만 막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 뒤집은 혁명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탄생이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또 그 어려운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우울해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삶에 대한 그 절망감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그 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또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라고 이렇게 주께 기도드리고 고백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헤롯 왕처럼 당황해하고 소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만나죠. 아니면 곧바로 지금 오신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직접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여러분 예수님 처음 올 때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이기도 하지만 무서운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날,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갑자기 이제 예루살렘 백성을 소동케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소동하지 않도록 주님의 오심이 참 기쁨이 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